안녕하세요.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교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만 석굴암의 비밀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절과 암자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지 않으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큰 절이고 암은 작은 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3개 이상의 문을 가지고 있는 절을 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굴암은 일주문과 인왕문 그리고 사천왕문이 있는 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 이름이 석불사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오만가지는 지금부터 앞으로 쭉 석굴암을 석불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기오만가지 구독자님들도 석불사로 부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석불사에 보신 부처님을 서방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아미타 부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석불사를 지은 김대성이 전생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석불사를 지었다는 전설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시기오만가지도 석가열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비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석불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사인부들과 또 엄청난 크기의 돌들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공사 기술자들이 잠을 자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먹을 식량과 야채들을 매일같이 운반해야 했을 것입니다. 길도 변변치 않은 산 꼭대기 공사 현장까지 말입니다. 완공하고 나서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종교시설물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익도 발생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도 출입이 어려운 산 중턱에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궁금증도 두 번째 비밀 석불사에 계시는 부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해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를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3가지 설이 있습니다. 답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가문사 또는 문무대왕릉을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호국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은 6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문사와 문무대왕릉은 문무대왕에게 감사와 훈령을 이루기 위한 기념물들입니다. 그런데 석불사는 문무대왕이 돌아가신 지 거의 100년이 지난 774년경에 준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들을 3세대가 지난 100년 후에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 궁금한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석불사 부처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 측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향이 해가 가장 긴 날인 동짓날, 양력 12월 22일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고 발견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 일반적인 주장이고, 있는님, 인터넷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아니 많이도 이상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가 양력을 썼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줄곧해서 음력을 써왔습니다. 동지는 음력이 아닌 양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장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결론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4대 성일이 있습니다.
사대성일은 탄신일, 출가일, 성도제일, 열반일입니다. 부처님 탄신일보다 더 중요한 성스러운 날은 부처님이 도를 이루어내신 바로 그날 성도제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12월 8일이고 한자로는 성도제일이라고 적습니다. 참고로 저의 생일도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은 12월 8일 새벽에 햇빛이 수행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이마를 비추는 바로 그 순간 도를 이루셨습니다. 석불사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의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신라승려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은 723년부터 727년까지 5천축국을 답사를 하고 그들 나라의 종교, 정치, 문화 등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여기에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우친 것으로 유명한 부다가야라는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다가야, 이곳에는 성도제일을 기념하는 많은 탑들이 있었고 석불사에 있는 부처님과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부처님이 있었습니다. 해초는 727년 고국인 통일신라로 귀국을 합니다. 어쩌면 해초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비 유학생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천축국을 다녀온 것에 대하여 정부의 소상이 출장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있는 부처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신라 정부는 석불사 건설을 계획을 하고 727년 이후 공사 준비를 시작을 해서 약 50년 후인 774년경에 석불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암산 중턱에 석불사를 지은 이유는 바로 석가모니가 도를 이루게 되는 바로 그 감동의 순간 햇빛을 표현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불사 2명 지붕의 뚜껑돌이 파손된 채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제가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도 전설에 가깝긴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대사였던 석불사 공사에서 조그마한 하자도 아니고 쉽게 보이는 천장 지붕돌이 3조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감행했다? 왜 그랬을까요? 5만 가지의 추측으로는 정해놓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2월 8일 성도제일에 석불사의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신라 정부가 주도하여 지은 석불사의 준공식이라면 아마도 왕과 외국의 축하 사신들, 고관대작 그리고 많은 신도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깨어진 지붕돌을 정해진 준공식 날까지 새로 만들어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상태로 준공식을 하려면 다음 성도제일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니 말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석굴암이 아니고 석불사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석불사의 부처님은 성도제일,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불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니 다음번 영상은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